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3년 2월 첫날 전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2월의 새날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전교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성도를 부르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비천한 인생길에 찾아오신 주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실하신 성령님, 우리 곁에 계시고 순례길을 갈 때에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 고집과 비판, 오만과 편견으로 모든 고난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은혜 우리의 인생길에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핍절한 인생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달도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다시 주신 아름다운 2월도 사랑하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2023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굳게 잡고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주와 함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와 함께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달도 주와 함께 행복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믿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한 달을 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체 주제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해의 첫 시작 한 달을 은혜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시련과 환난은 이기게 하시고 기쁨과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히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달아서 이제는 주의 뜻만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길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닥쳐올 위험과 환난,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말하여 주심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마다의 은혜의 신기록을 경신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정말 은혜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살자. 우리 안산 나눔교회 전교 특별 새벽기도회는 오늘도 은혜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손대현 집사님 또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손대현 집사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한계치 거기서 하나 더. 얼마 전에도 우리는 다 신기록을 경신했거든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하나씩.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벽기도 어렵다. 나는 그 새벽기도 전교 새벽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먹고 한 달의 첫 시작 제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니 내가 그렇게 나아가자 하는 결단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패턴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루 종일 또 혹시 곤비케 되거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예수 함께 여러분 또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생활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부름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 이때에 나를 보내신다는 믿음 가지고 파송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때 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깨지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지향을 가지고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도 때때로 부딪힐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몸에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아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과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상 목표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저 애굽은 우리의 지난 옛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 곧 세례와 거듭남을 지나가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40년 광야 생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곧 죽음을 건너서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출애굽을 우리의 인생의 도식으로 바라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은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분 가장 크게 갈등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저들이 가야 될 땅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이전에 애굽의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애굽의 옛삶,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지향을 가진 사람들과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지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박해와 곤란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지향이 다른 세상 가운데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뱀은 우리가 간사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실제로 그렇지도 않지만 비둘기 보면은 비둘기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죠. 그 비둘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결의 상징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얀 비둘기 말하는 거죠.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뭔가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어떤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반대로 달고 다른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순전하고 온전하게 그냥 저 사람이 저 어떻게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건가? 착하기만 한 사람도 아니고 달고 다른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저는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부탁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다면 바울은 어쩌면 그런 각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아주 빠릿빠릿하고 명민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무던하게 그냥 다 허허하면서 받아주는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분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교회와 성도에게 여러분,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될 이 충돌과 핍박 또 박해는 자명합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소망, 어떤 비전, 어떤 생각들, 계획들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핍박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핍박의 시대는 지나갔다 얘기하는 사람은 어쩌면 정말 진실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 없지 않냐? 옛날에 당시의 박해는 어땠습니까? 17절에 보면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핍박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박해는 체포, 고문, 감금이었지만, 투옥이었지만, 지금의 박해는 물질의 풍요, 안일, 쾌락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북한을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차라리 북한에서 예수 믿기가 더 쉬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거기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봤더니, 대한민국에 와봤더니 눈 돌아가는 게 너무 많이 있네. 하나님 대신 믿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대신 미쳐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북한에서 지하교회 교인으로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박해가 지나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미혹과 이 시대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혹과 핍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박해는 인간관계를 끝으로 몰아갑니다.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쩌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형제와 형제가 서로 이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고발하고 넘겨주고 서로 갈등하는, 이교도의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들이 존재했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박해,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의 풍요와 안일과 쾌락, 이런 것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낯설게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한테 돈 10억 물려주면 그 다음부터 만나는 일이 없대잖아요. 서로 싸워갖고 소송 걸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삶과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 요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미워할까? 여러분,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선교 현장에서 상당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낯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3%가 미만이라, 기독교인 청소년 청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3% 미만이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더 이상 다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인내입니다. 먼저 있는 이 지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착하기만 한 사람도 아니면서 달고 다른 사람 아니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이 약속한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이 보혜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순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는 패하겠지만 이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분별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그런 얘기하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세상에서 버틴다라고 하는 그 원리와 오늘 우리가 버틴다라고 하는 끝까지 이기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동기에 있어서, 그 원동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내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가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다가올 핍박과 위협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약속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세상을 향해서 출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계획하며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서 부딪힌 핍박과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 언제나 최악의 길을 걸어가기 일쑤였습니다. 내 힘으로 견딜 때까지 견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의의 최후 심판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위협 앞에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2월 한 달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변함없이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볼만한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며 선함과 온전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 살기 원하여 머리 숙인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2월의 삶 위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과 가정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2월 한 달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내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여 오늘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는 것, 지혜롭게 분별하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는 것, 주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는 이것, 주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영,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여, 우리의 핍박은 주여 혈과 육에 속한 핍박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저 세상의 파도 앞에서 아버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던 주여 이전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여 당했던 고난과는 다른 종류의 고난과 핍박, 유혹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는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분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과 어려움들, 고통들 주여 당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참으로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이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사오나 주여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는 주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습니다. 주여 보혜사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이 거룩한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한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박해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게 만들며 주여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봉착하게 만듭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때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주여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이 안산 나눔교회 새벽의 지체들 주여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두를 주님께서 통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계속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주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주여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6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5분만 더 우리가 은혜의 신기록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그 응답의 기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오늘 이 하루를 또 이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주여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고 주여 나타내셨고 부흥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외롭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서서 주여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르게 될 주여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주여 옛삶을 그리워하여서 주여 과거 저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여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우리와 지금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 가야 할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인친히 이끌어가는 주여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